오늘 찬송은 왜 이렇게 다 높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길 기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그냥 건너뛰었어요. 사무엘상 26장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사로잡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다윗이 그동안 쫓겨다니던 것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복수하지 아니하고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다시 그냥 살려서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돼서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먼저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풀려난 내용이죠. 다윗을 잡으러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치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잡으러 가요. 오늘 27장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과거에도 블레셋으로 갔다가 큰 곤란을 겪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가봐야 소용없는데 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갑니다. 26장과 27장은 그렇게 묘하게 닮아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왜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우를 왜 반복하는 걸까요? 왜 반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런데도 해. 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사울과 다윗은 그 근본 원인이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잡으러 다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힘이 닿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 사람은 편해지려고 자고 다니고 한 사람은 편해지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만 다 내어 맡겨놓는 게 불안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겨놓는 게 불안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26장과 27장 연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판단이 그야말로 정말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모습을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건 뭘 말하는가? 너희도 똑같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 참아요. 불안해해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굳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길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길은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놓이리라 라고 생각해서 간 그 길 어땠습니까? 가봐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걸 가봐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자기를 못 쫓아오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다니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건 이룬 것 같아요. 그건 된 것 같아요. 사울이 쫓아오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윗의 생각대로 됐어요. 내 생각대로 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거리가 또 생겨요. 바로 뭐냐면 일단 먼저 블레셋 왕 아기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잖아. 비위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충분히 생각하고 왔을 것 같아요. 내가 가면 그래도 블레셋 왕의 비위를 내가 좀 맞춰야지.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차. 아기스 왕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아기스가 다윗 나를 두어 삼으려고 해요. 자기 머리 맡은 자 가장 가까이 두겠다라는 얘기를 자기 머리를 누구한테 맡겨요?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건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또 이스라엘과 다툼이 일어나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는 곳에 다윗을 데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영원히 내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기스 때문에 다윗은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아기스 때문에. 어떤 때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떤 때는 아기스 말대로 하는 척하는 연기를 하고, 지금 바람이는 나를 좀 한쪽 구석에 좀 쳐다가 두고 나를 좀 멀리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심을 아예 그냥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만약에 거짓말한 게 탄로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돼. 언제 들킬지 몰라. 언제 들통날지 몰라. 좌불안석이에요.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봐야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거든요. 왜? 다 보셨으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궁금증이 문제예요. 궁금증. 그렇게 하면 혹시 될까? 이렇게 하면 혹시 될까? 여러분, 궁금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바로 미혹의 영이죠. 다른 말로는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순종이죠. 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 하면 불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당연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뱀이 하와의 궁금증을 부추겼어요. 뱀이. 그 결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분들 다 아시죠?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지마 그러면 꼭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그거 꼭 해요. 해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 그래갖고 여러분,
저게 아기가 있는 집 부모님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 사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전기 콘센트에 막는 돼지코 막는 거 있죠? 왜? 그 집어넣을까봐. 다 사요, 애 있는 집은. 그거 다 나가. 선풍기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집어넣을까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 제가 젓가락 집어넣어도 선풍기 날개가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아버지에게 제일 크게 혼난 게 바로 그때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전기 청소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방 쓰는 빗자루 있죠. 그 빗자루 나무가 엄청 두꺼워요. 그게 맞아서 부러졌어요. 제가 그걸 맞아갖고 부러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때려 제가 부러졌겠어요. 그때 제가 6살, 7살인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요. 그렇게 미련해요. 그럼 해봐야지 않는 겁니까? 근데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걸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실만 하지 않을까? 포기하면 하시지 않을까? 실망하십니다. 내가 이래놓고 한때 내가 소주를 3병, 4병, 10병을 마시는 사람이야. 은혜 받았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이게 쉽게 안 끊어져. 또 마셔. 주여, 잘못했습니다. 좀 또 마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셔.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포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해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데 내가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아유, 됐다.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끈질기게 싸워야 돼요. 끈질기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시급으로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하로 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윗의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31절을 보면 이 시글락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차후 이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그 빼앗겼던 그 땅을 아무 힘 안 들이고 고스란히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윗이 장차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알려줘요. 실제로 회복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다윗이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잘못을 반복하는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1년 4개월을 살았냐면 1년 4개월 뒤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 끝에 사울이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이 전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4개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굳이 성경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1년 4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블레셋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1년 4개월만 이스라엘에서 1년 4개월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블레셋으로 가고 거기서 아비스 눈치 보며 살았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거짓말하며 살았냐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줄 텐데
이게 바로 27장 전체에 녹아있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따끔하게 징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7장에 보면 다윗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조금만 알아보면 그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조금만 알아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내가 이 족속과는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족속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블레셋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의 마을을 침략하는 거예요. 가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아기스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해요. 자기 이스라엘 어느 마을 갔다 왔다고. 아말렉 갔다 왔으면서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거짓말해요. 그런데 아기스가 철석같이 믿어요.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에도 분명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기스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사울이 전사한 바로 그 전쟁하기 전에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좌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때 아기스가 블레셋 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엔 데려가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다윗을 따로 불러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9장 6절 말씀이에요. 다윗 너는 내게 정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 믿는구나. 다윗 너는 나한테 이렇게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이렇게 정직한데 아니 콩깍지가 씌워도 이렇게 콩깍지가 씌울 수가 있어. 이렇게 콩깍지가 씌울 수가 있어요. 누가 씌워주는 거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간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 모르고 거기서 나는 네가 내게 정직한 걸 내가 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렇게 바보처럼 다윗을 감싸고 도는 거 하나님 섭리죠. 다윗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섭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블레셋으로 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시글락을 주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아기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기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줘요. 그래서 다윗을 이쁘게만 보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순탄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시글락을 받았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달란 것도 아니에요. 아기스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주었어요. 내가 언제 시글락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기스가 자기 맘대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에게 시글락을 주노라 말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빈틈만 거짓말 믿는 거는 다 믿어줘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은 점점 더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몰리게 돼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게 돼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기스가 군대를 일으켜요. 다윗을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 못합니까? 거절했다가는 그렇죠?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눈밖에 나게 될 것이고 미움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자니 그것도 안 되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손으로 내 민족을 칼로 친단 말인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싫은데요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상황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제발 아기스가 마음을 바꿔서 나 안 데려갔으면, 이거밖에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밤에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외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근데 앞불사 돌아와서 보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당하기만 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약탈합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약탈해가요. 물건도 가족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갑니다. 텅텅 빈 자기 집을 보면서 분노한 다윗의 사람들 600명.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600명이 돌을 들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돌을 다윗에게 던지려고 해요. 울먹이면서 분노하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돌을 던지려는 그 직전에 다윗이 너무나 긴급하게 따라다녔던 제사장을 불러서 빨리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1년 4개월 만에 기도해요. 1년 4개월 만에. 여러분, 사람이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 찾아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희한하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 찾아요. 근데 그나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외통수로 몰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당연해요. 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할수록 내가 다른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급할수록 오히려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면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보여준 뒤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이 성경으로는 무려 5장 만에 26장에 했던 30장에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5장 걸렸어요. 시간으로는 1년 4개월 걸렸어요. 1년 4개월. 말하자면 27장 7절에 1년 4개월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날수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린 날수예요. 기다린 날수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이에요. 안심하고 찾지 않은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보고 나서야 똥이네? 이 말을 반복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다. 만약에 전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살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엄두도 안 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하는 때인데 그게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 하고 안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미루다가 여러분 외통수로 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력에 믿음의 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갑질 논란을 일으켜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찰을 받거나 또는 검찰에 고발당한 기업인 분들, 사회적 높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놀랍게도 교회에서 간증하시며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인 회장님이 그렇고요, 종근당 회장님이 그래요. 다 그래요. 심지어 너무나 유명해졌죠. 지금은 이미 별 4개 장군님도 그래요. 장군님도 다니시면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 그분들이 간증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수성가하는 과정에서, 즉 내가 이때까지 이 자리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증 내용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간증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믿고 나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십니까? 나 잘 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안심하고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결국은 외통수로 몰리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 방법 따르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 곳에서 헤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떠나 먼 곳에서 헤매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다윗하고는 좀 달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1년 4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즉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에 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대로 해도 괜찮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위하여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실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헌신적인 아내를 놔두고 밖에 나가 바람 피우면 여러분, 아내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하는 가정은 세상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세상 제일 행복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게 손해인데, 내가 내 아내에게 헌신하는 게 손해인데 한 번 더 있으면 그거 참 행복하겠네. 참 행복하겠네. 참.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제일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